다음 주가 22일이에요? 아니 15일인데 그걸 다 맞아. 22일 어디인가?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0장 36절까지인데요. 우리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세 절만 우리 함께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부터 17절 세 절밖에 안 되죠. 15절부터 17절, 그 다음 25절부터 31절까지 25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다하고 이에 속에 우리를 배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으니라. 25절요. 제사장에게 다음에 이렇다. 예후가 지사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먹고 죽이라 하니 공명사 지휘자들이 칼로들을 죽여 밖에 내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걸며 바알의 신상을 끊어서 신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했고 그대가 관에 있는 그동안을 섬기는 죄에 대해 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 예후에 열심히 있었던 이 삶에 있어서 이 역사에서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결부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0장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예후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두 나라의 역사는 성경 설교로 분량이 얼마만큼 되냐면은 전에 열왕기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나눴던 그 설교 자료를 보니까요. 분량이 6달 정도 되는 분량인데 지금 우리는 그걸 뭐 단 1시간에 완주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좀 시간이 지체할 수 없고 빨리 달려야겠죠. 그러니까 6달 할 것이 뭐 1시간도 아니겠죠. 한 40분, 50분 동안에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성경 본문에 있어서 한 번쯤 읽어봤을 텐데요.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왕에 있어서 기록인데 왕들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 왕들의 기록에 있어서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8장 15장까지는 왕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사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선지자의 그 기적, 그러니까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두 나라 역사에서도 보기 때문에 이건 건너뛸 건데요. 근데 이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실 여기에 기록된 이 기적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진정 왕이 누구이냐? 이 이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난 설계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BC 853년 길르앗 라못 전투이죠. 길르앗 라못 전투 때 북쪽에 아합, 천천히 할게요. 그다음 남쪽에는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누구랑 싸웠냐면은 아람의 베나닷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베나닷 2세죠, 정확하게. 2세하고 싸웠는데 이 길르앗 BC 853년에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때부터 왜 헷갈리냐면은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아하시아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아하시아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열왕기상 22장 51절과 53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이때 여호사밧 제17년이라는 것은 BC 815년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된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사실 2년이라고 하는데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52절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기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즉위하고도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다냐면은 이세벨의 영향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남유다 이 여호사밧에 있어서 봐도요. BC 853년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패한 거죠. 이쪽도 패하고 이쪽도 패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이제 지방의 어떠한 그 권력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제사장을 보내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때 BC 바로 이제 다음에 BC 852년에 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죠. 이 마온이라는 것은 세일, 에돔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가 약해진, 그러니까 길르앗 전투에서 이제 패하고 나니까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침공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때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여기 이제 복병이 생겨서 이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기게 되는 거죠.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BC 852년에 전리품을 크게 얻게 되는데,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기게 되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나왔죠. 근데 북이스라엘 아시아하고 다시 연합을 해서, 자, 이겼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국력에서 회복했는데, 북쪽의 아시아하고 다시 연합해서 이 에돔 지역의 에시온게벨이라는 것에 무역 선단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더 금을 모으고자 했는데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북의 아시아이든 남의 여호사밧이든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국력이 점점 약해질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틈을 타서 주변에 나라들이 있죠. 주변에 이스라엘 중심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 보면은 아람이 있고요. 모압, 암몬, 에돔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주변 나라가 이 틈을 따서 이제는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시아가 이 국력으로서 이게 모압하고 가깝거든요. 모압을 제압할 수 있느냐, 이 아람을 제압할 수 있느냐, 제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고 또 이들이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장 1절과 2절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과 2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그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국력이 약해지니까 배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사실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지만은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국력 자체가 얼마만큼 병이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병들되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러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오므리, 아합, 지금 아하시아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는 약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오므리 왕조가 일어나지 못할 것을 예언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듬해 BC 852년이죠. 852년에 아하시아가 자녀가 없이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 누가? 여호람, 이름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람이 바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남유다의 여호람, 그 다음 또 북이스라엘 여호람, 이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3장 1절과 2절이요. 우리 성경 다 읽고 왔죠? 안 읽으면은 조금 어렵게 될 거예요, 이제. 자, 열왕기하 3장 1절과 2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 자, 북이스라엘이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앴더라. 자,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고 나서 그 다음 누가 되냐면 여호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은 좀 특이해요. 그 부모와 같지 않고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가 여호와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면서 오므리, 아합, 그다음 이세벨, 아하시아 전부 무엇을 따르냐면 바알 신앙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국력이 약해지죠. 지금 여론도 지금 몰락하고 있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그나마 갖고 있는 사람마저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알 신앙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것으로서 바알 신앙을 없앤 거죠. 그러고 나서 아하시아 때 반기를 들었던, 자, 아하시아 때,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 때 이 모압이 병들었을 때 뭐였냐면 반기를 들었다고, 독립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아하시아 때 반기를 들었던 그 모압을 치고자 누구랑 손을 잡냐면은 다시 남유다 여호사밧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을 치는 것이죠. 이때가 BC 이제 850년이라는 거예요. 850년인데 남쪽에 남유다 여호사밧도 전에, 자, 2년 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에돔이 연합을 해서 쳤기 때문에 이제 복수심이 있는 거죠.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혼자 할 수는 없고,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혼자 할 수 없고, 이번 기회에 잘 됐다고 해서 연합을 해서 참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참가하냐면은 에돔이 참가한다라는 거예요. 에돔은 왜 참가하냐면은 이때 서로 죽이고 싸울 때 모압과 암몬이 이 에돔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뭔가 자기의 원한이 있고 이익이 있어서 서로 연합을 해서 이 모압을 징벌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국제 정세라는 거예요. 원한이 있고 서로 이익을 도모하고자 서로 원수가 됐다가도 다시 동맹을 맺었다가도 이런 것이 이제 국제 정세죠. 자,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이 가더니 이 사건이 이제 무리 없는 것. 자,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이죠.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갔어요. 그다음 7일에 군사와 따라가니 가축을 먹일 물이 없더라. 자, 이들은 단지 이 전쟁을 어떻게 봤냐면은 우리가 지금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지금 에돔까지 이 전쟁에 지금 모압을 치러왔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을 뭘로 봤죠? 수로 본 거예요. 숫자로. 무슨 얘기냐면은 싸움을 무엇으로서 이해했냐면 숫자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수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기적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은 이때 당시에 신들의 전쟁으로서 누가 왕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물 웅덩이를 파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물 웅덩이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 하면 소제를 드리게 하는 거죠. 자,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적 가운데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물 웅덩이를 파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적을 내는 것이 이제 물이 없는데 물을 내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그 왕께 소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전쟁에서 이들이 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압에 있어서 정벌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우리가 모이면은 수로서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들이 전쟁에서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냈고 이들이 예배하게 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함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모압 그 메사가 마다들을 들여서 위기를 모면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누구도 사실상 이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전쟁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신들의 전쟁으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신의 노염이 우리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이 전쟁을 이제 흐지부지 흩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어요. 전리품이 있느냐? 없어요. 손실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자, BC, PPT 보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나눠준 거 보면 나오겠죠? BC 853년에 길르앗 전투 이후로 이들에게 뭐 성과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이적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연대기 순서대로 보면은 BC 853년 길르앗 전투에서 아람하고 싸우다가 패하고 BC 852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유다를 침공하고 북아시아와 연합해서 무역 선단을 만드는데 에시온게벨이라는 그 무역 선단에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BC 850년 지금 모압과 지금 전투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뭐 크게 성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북쪽과 남쪽은 상황이 어떠냐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의 그 기적을 보면 전부 뭐냐면 다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과 굶주림과 그것이 나오는 거죠. 이때의 상황이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누가 이 국민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피냐는 거예요. 왕의 책임이라는 것은요, 국민을 보호하고요, 국민의 안위를 지켜줘야 하고요,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그 왕이 지금 하는 것이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냐, 뭔가 하려고 하는데 성과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얘기는 그러고 나서 BC 848년에 이 남쪽에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단독 통치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의 이름이 여호람, 둘 다 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같다는 거예요. 자, BC 853년 남여호사밧이 길르앗 전투에 나갈 때 아들 여호람을 두고 섭정을 두고 이제 떠나죠. 그런데 돌아와서 BC 848년에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이제 단독 통치하게 되는데 이 남쪽의 여호람의 엄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거예요.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이 도표 위쪽에 보면은 가계도가 나와 있어요. 가계도.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아달랴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인 거죠. 이세벨의 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남쪽에 여호람이 즉위하고 나서 열왕기하 8장으로 넘으면은 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자손에게 항상 왕권을 말하죠. 등불을 주겠다가 허하셨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라는 것은 이거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쪽의 여호람이 이제는 세력을 얻게 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아우들을 전부 죽인다라는 거예요. 아우들을. 역대하 2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지 국력이 세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근데 여기에 있어서 역대하 21장 11절과 14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뭘 지었냐면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듯이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내 자손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라. 그러고 나서 재앙으로 이제 치는 거죠.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데 사실 이때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썼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죠. 엘리야 이름으로 썼다든가 아니면 엘리야가 전에 예언했던 그 글에 있어서 이제 보낸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가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이 여호람 때는 그래서 이제 재앙을 보내는데 여호람 때 BC 844년부터 843년인데요. 이때 자, 에돔하고 이 남쪽이죠. 이 에돔하고 블레셋하고 여기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BC 844년이죠. 2년간 에돔이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여호람 때, 남유다예요.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할, 여호사밧 때는 섭정을 뒀다고 했는데, 총독을 뒀는데, 여호람 때에는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약해지니까요.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자, 쳤는데 사실상 이기질 못해요. 그리고 블레셋도 이때 독립하고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쳤는데 이때 독립하게 되면 그럼 국력이 그만큼 또 쇠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서 그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BC 844년부터 843년에 에돔의 반기 이런 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2년 동안 고통하다가 BC 841년에
창자가 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즉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어땠느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때에는 에돔과 블레셋, 아라비아 이 반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다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힘을 얻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때라는 거죠. 자,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BC 845년,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에돔이 독립을 하기 바로 1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BC 845년이죠. 아람 베나닷이 여호람을 침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 바로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의 그 기근 포로 그걸 말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여호람을 칠 때 엘리사가 개입해서 그 사마리아 성공을 계속해서 아람의 베나닷이 치려고 했는데 자꾸 무산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사 때문에. 그래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도단에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그 아람의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다시 역으로서 이제 포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먹이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냈는데 바로 또 BC 이때예요. BC 845년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열왕기하 7장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자, 포위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들이 건짐을 받냐면은 병거 소리와, 열왕기하 7장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도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람 베나닷 2세가 병들어서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어서 이 병이 내가 살아나게 건지 아닌지를 한번 여호와께 물으라고 이제 하사엘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서 열왕기하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도우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에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근데 이때 하사엘이 뭐 겸손을 떠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8장 14절과 15절.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더이다. 사실 이거는 거짓인 거죠.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셀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아람은 베나닷 2세가 죽고 하사셀이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사엘. 자, 이때가 전부 BC 841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BC 840년대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됐죠. 자, 근데 BC 841년에 남쪽의 여호람이 죽고요. 아들 아하시야가 즉위하고 나서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죽고 하사엘이 즉위하고 또 북쪽에는 여호람이 그다음 남쪽에는 여호람의 아들 하사엘.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BC 841년에 남쪽의 여호람이 이제 죽고 아들의 아하시야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 이제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죽고 하사엘이 즉위하고, 자, 북의 여호람이요. 북쪽에 여호람이 즉위하죠. 여기에는 이제 하사엘이 즉위하죠. 여호람의 아들 하사엘. 이름이 거꾸로 돼서 그래요. 자, 북쪽의 여호람하고 이 하사엘하고 서로 다시 연합을 해서 이 아람하고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사엘하고. BC 841년에.
이해되시죠? 안 되시면은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자, 북쪽에는 여호람, 남쪽에는 누구죠? 이제 여호람이 죽었어요.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남쪽에는 아하시아가 이제 즉위하죠. 그리고 아람에는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즉위했어요. 자, 하사엘이 즉위하고 나서 북쪽의 여호람과 남쪽의 아하시아가 서로 연합을 해서 아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람 왕 아들이 아람의 아들이 아니라 아람은 신하 베나닷 2세가 병들었는데 그가 이제 신하를 보내는 거죠. 하사엘을 보냈는데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내 주인이 살겠느냐 죽겠느냐니까 살겠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하사엘에게 너가 사마리아 성을 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고 남쪽의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람의 아들, 이제 여호람은 죽고요. 아하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하고 이 여호람하고 손을 잡고 이 아람 하사엘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때가 BC 841년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으면은 이해 안 된다 나는. 아시아랑 아하시아. 저기 아시아랑 저기 여호람이랑 연합해서 아람을 쳤다고요? 하사엘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BC 841년. 됐죠? 자, 열왕기하 8장 27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남쪽의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에 사해가 되었습니다.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 이게 여호람이에요. 북쪽의 여호람.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길르앗 라못, 자,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이때가 BC 841년. 그렇죠?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하니라. 요람 왕이, 자, 이거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근데 구분하려고 요람이라고 한 거예요.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상하게 한지라. 29절이죠. 29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도망. 이때 전쟁 때 북쪽에 요람이죠. 상처를 병상을 이제 당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길르앗에서 전투에다가 이스라엘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근데 이 병이 나서 도망했는데 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따라가서 방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방문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로 사실 도주했는데 이제는 전부 어디에 모였냐면 이스라엘로 모인 거죠. 자, 그러면은 왕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사기라는 것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기름을 붓게 되면서 왕으로서 이제 즉위가 되죠. 그래서 이 예후가 이 BC 841년에 전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오므리 왕조를 전부 멸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더라, 이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9장 14절과 16절.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니, 왜요? 전쟁하다 말고 왕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지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게 배반한 거예요.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왜 막았냐면은 반란을 꾀한 거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워 있었더라.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제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래서 그 한 자리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10장 12절과 14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자 예후예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에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의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왜 죽였냐면은 이 사람들도 다 누구냐면은 아하시아의 사촌이라고 하면은 다 오므리 왕조의 형제 사촌지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므리의 왕조를 전부 멸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BC 841년 북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도 예후의 손도 손에 죽고 남쪽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누구랑 결혼했죠?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 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집안도 이제는 이세벨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의 또 그 아들도 아하시아도 전부 예후의 손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예후의 손에 전부 멸절하는 거죠. 그리고 예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있어서 뜻을 같이 하려느냐라고 할 때 뜻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누구를 처단하는 거냐면 오므리 왕조 때 바알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저희 이제 성탄절만 되면은 이제 설교했던 그 내가 이제 그 목자가 누구냐, 그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이 누구냐, 그게 네갑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네갑의 후손들, 그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네갑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봤죠. 근데 왜 네갑의 후손들과 이 예후의 자손들이 왜 갈라서게 되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갑의 아들들은 떠났는데 예후는 이것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후가 막 미친 듯이 말을 몰았다고 하고 이렇게 모두 다 남쪽에 있는 오므리의 왕조는 다 막 씨까지도 다 죽였는데 이런 열심이라고 하면은 뭐라도 하면은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10장 31절에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자, 신앙이라는 것 열심이 아니라요 전심으로라는 거예요. 예후의 열심은 전심이 아닌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후의 그 열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권력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권력인지도 모르겠어요. 전심이라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 모두 전부 지금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이왕 저왕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킨 이 역사에서 보았지만 전부 이들이 왕들이 뭔가 왕으로서 열심을 내고 뭔가 책임을 지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에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냐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을 내요. 모두가 다 열심을 내면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서 연합을 이루고 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전심으로가 없어요. 진정 이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신앙도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걸 신앙이라고 하고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열심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는 그 예배자로서 이때 볼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잠깐 이들의 연합 가운데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 가득해요. 예배가 없어요.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요. 나눌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